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여, 오늘도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주께서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약 성경을 처음 펴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족보를 만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책이 사실은 족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족보를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 이건 정말 꽤 인내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보다가 족보 얘기를 읽다가 그냥 두는 사람이 있어요. 아, 성경은 이게 재미가 없는 책이구나. 그래서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흥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이 족보로 시작되는 것에 대하여 한없는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성경은 옛날에 담배 피던 시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꾸며낸 건지 동화인지 또 사실에다가 뭘 보탠 건지 신화인지 그런 얘기로 성경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런 얘기 가운데도 나름대로 흥미도 있고 반전도 있고 또 배울 만한 교훈도 있고 또 들어도 또 재밌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그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고 하는 족보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신 인물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실존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에서 예수님은 일정 기간을 살다가 가신 분이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족보로 시작되는 것은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스토리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기다립니다. 9시 뉴스, 7시 뉴스. 왜 기다립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일어난 일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뉴스를 봅니다. 어떤 뉴스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뉴스 없습니다. 그건 점집에 나가서 물어보는 일이죠. 뉴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실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뉴스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은 뉴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복음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일어날 일들을 예측해서 희미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분명한 팩트를 가지고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분명히 전하고 있는 증인들의 말을 의지해서 기록하고 우리가 들은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뉴스, 그건 불길하고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라 복된 뉴스라고 해서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고 굿뉴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 소식은 불길한 소식이 아니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 소식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무슨 생활의 본보기로 삼으라고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이소부화나 이런 얘기에 나와 있는 거죠.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너희도 이런 사람 닮아라, 이런 점은 배워라, 그런 얘기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일어날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뭐 동방박사에게 뭘 배워라, 마리아에게서 뭘 배워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이 소식,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푼 그 사건이 뭔가,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 내가 스스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서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네가 애써서 노력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를 것이다. 한 단계 한 단계 힘들지만 힘겹더라도 참고 견디며 걸어가라. 이건 복음과는 다른 얘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얘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30년 동안 계시다가 그 마국간에서 그 추운 몸에서 짐승의 밥그릇에서 태어나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생을 마감할 때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리고 대신하여 인간을 구원하신 것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주님이 스스로 이 복음이 성취된 것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이 사건이 바로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훈이나 어떤 수양이나 이걸 배워서 아주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또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좋은 지침을 주려고 교과서적인 책으로 주신 것이 이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신 일이고 그리고 인간의 행위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구원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이 크리스마스 사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 여러분, 만일 성경이 그렇게 시작된다면 정말 성경은 허튼 소리입니다. 성경은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또 성경에 자꾸 너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만히 눈 감고 들어보면 무슨 노노 맹자 얘기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얘기라면 그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사람들은 감동적인 이야기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적인 스토리를 듣기를 원해요. 또 아이들은 미녀와 야수 이런 걸 보면서 실제로 미녀와 야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보고 그 공주님이 어떻게 됐을까? 그걸 진짜라고 믿어요. 우리가 영화나 소설에서 나오던 아더왕이든지 파우스트 같은 것도 실제라고 착각하는데 그거 실제가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낸 얘기인데 워낙 영향을 많이 받고 많이 알아서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어떤 얘기를 통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걸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정말 환상적인 어떤 이 사랑에 대한 스토리에 대한 갈망도 있고, 또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고, 또 하늘을 나르고 싶은 욕망도 있고,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지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무슨 SF 영화를 통해서 저 우주인과 만나는 그런 ET와 같은 얘기,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그냥 만들어낸 환타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드는 성탄절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의 이야기는 판타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어떤 갈망을 채워주고 또 문화적인 어떤 욕구를 감동시켜가지고 축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탄절의 얘기를 만나는데 언뜻 보면은 이것이 무슨 전설 같기도 하고 무슨 판타지 같기도 하고 무슨 뭐 동방박사가 어떻고 뭐 천사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아주 먼 얘기처럼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세계, 하나님의 아들로서 초자연적인 세계 속에서 영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에 오시는 데는 인간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건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동원이 되고 별이 움직이고 또 특별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판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꼭 필요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마태가 성경을 기록하던 때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공통적인 게 뭐냐?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홍보하는 일에 꽤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당시에는 이 자기가 누군가를 가장 확실하게 말해주는 문서가 뭔지 알아요? 족보예요. 족보 가져봐라. 족보 가져봐라. 그러면 끝나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인데 1장이 예수님의 경력서이고 이력서이기도 한 거예요. 그 집안의 혈통 가문이 거기 이름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속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막 경력서도 막 위조하고 막 뭐 하잖아요. 그리고 나쁜 건 다 빼고. 예수님 당시에요. 헤롯 대왕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도 자기 공식적인 족보에서요. 이름을 엄청나게 많이 뺐어요. 왜? 왕의 가문을 다시 세탁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부분을 다 숨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문이 아주 명문 가문이요. 아주 높은 수준의 가문이요. 그래서 우리 이 에돔 사람이지만 헤롯 집안은 왕이 될 수 있는 집안이다. 헤롯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세계 속에 오시는 이 예수님의 족보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시대는요, 여자는 족보에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람의 수를 헤아릴 때도 사람 수에다가 여자를 넣지를 않았습니다.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이 5명이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인들의 이름이 5명.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역할을 했던 어머니 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들이에요. 그런 여인들이 5명. 그런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춰보면은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어놓을 만한 그런 이름들이 아니에요. 평범하지도 못하고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족보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여인들은 전부 이방인들입니다. 같은 유대인끼리도 동족끼리도 여인을 사람의 수에다 넣지 않았는데 이방 여자를 어떻게 넣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다말, 또 라합, 가나안 여자예요. 또 모압 여자, 유명한 롯, 이런 사람들. 그래서 유대 사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종적으로는 엄청난 차별을 받는, 요즘으로 말하면 철저한 이런 아웃사이더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족보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유다가 누구냐? 시아버지예요. 다말은 누구냐? 며느리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숨기고 싶은 얘기죠. 이게 성경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근친상간 행위를 통해서 난 사람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오늘날에도 인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걸 드러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성경은 그대로 기록합니다. 또 5절에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분은 매춘부였습니다. 가나안 여자인데 매춘부였어요. 또 6절에 보면은 다윗의 혈통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우리아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남편이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은 겁니다. 그냥 실명을 밝히기가 힘들어가지고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밝히면 밧세바입니다. 그러면 우리아가 누구냐? 우리아는 다윗이 사울에게서 피해 도망 다닐 때, 망명 다닐 때 그때부터 다윗에게 충성을 했던 가장 가까운 친구이고 또 다윗을 지켜줬던 군인이기도 합니다. 정말 오래된 친구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윗의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또 다윗이 죽을 뻔했을 때도 우리아는 다윗을 살려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부하가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웁니다. 그때 다윗은 그의 친구이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는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서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꼭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아마 이 부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부끄러운 부분 가운데 하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문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인종차별적인 거, 이방인, 이런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왜 성경은 이걸 기록하고 있는가?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영웅시키거나 또 미화시키거나 더하거나 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기록하진 않지만은 분명하게 기록하는 부분들을 이 족보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왜 이것을 기록하는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런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가족이 되고 주님의 혈통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그가 누구일지라도 주님은 그를 받아주신다. 이걸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율법에 보면 얼마나 까다로운지 유대인들은요,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아주 철저하게 가렸어요. 음식도 그렇게 가려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요. 또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병자가 있으면 절대 만나지도 않고 철저하게 비대면이야. 그러던 시대였습니다. 철저하게 분리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완전히 이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가 누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거룩해진다. 그가 누구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는 깨끗해진다. 그가 누구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는 치료가 된다. 어떻게 살아왔던 그거는 상관이 없다. 정말 도덕적으로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라 우리가 변론하자. 주님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깨끗하게 희게 되리라.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은 사람을 받아주시고 또 은혜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족보의 비밀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낳고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여러분 지루합니까? 만일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낳고 이 낳고 두 적 없었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겠어요? 낳고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있는 거예요. 또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족보에서 받아들여 준 거예요. 너는 낳는데 네 어머니가 누구냐, 내 아버지가 누구냐, 내 집안에는 배경이 뭐냐? 아니에요. 그냥 낳으면 받아들여졌어요. 그 가문에 태어나면 그냥 그 가문의 사람으로 받아주어서 무조건 낳고, 낳는데 아니야, 낳는데 보내버려. 한 번도 없어요.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낳고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동원되어진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더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족보가 엄청나게 깁니다. 수천 년 동안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로 시작이 되잖아요. 2절에. 그런데 아브라함 이전에도 이미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남자도 같이 범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 남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여자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범죄하게 만든 그 사탄의 머리가 깨어져 버리고 그 악을 물리쳐 버리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아브라함 훨씬 이전에, 수없이 오랜 세월 이전에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오래 지났다고 약속이 아닌 게 아니고요. 약속은 언제나 유효하고 약속은 언제든 이루어집니다. 아브람 때부터 시작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만 수천 년이 걸렸고 아브람 이전에 올라가면 더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우리는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자기의 태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가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누가복음 1장 54절에서 65절에 보면 마리아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 가운데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시리로다. 아무리 세월이 오래 지났다 할지라도 우리 조상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자신의 태에서 태어날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400년 동안은 깜깜무소식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고사하고 선지자도 안 나타났어요. 그렇게 깜깜하던 때에, 암흑의 시대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잊은 거 아닌가?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인가? 그렇게 답답한 세월을 고달프게 보내고 있을 때, 그때 바로 어둠을 뚫고 해가 떠오르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여인의 태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우리 시간표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짧게 살기 때문에 시간표를 그렇게 길게 못 잡아요. 나 100년 후에 뭘 하리라, 나 50년 후에 뭘 하리라, 이런 건 없어요. 워낙 사는 게 짧아서.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 시간 개념은 전혀 달라요. 내가 조급해가지고 뭐 된다 안 된다, 뭐 기다렸더니 안 되더라,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더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길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과 상식적으로 봐서 하나님의 아들 왕이 오시려면 어디 오셔야 돼요? 최소한도 왕궁에 오셔야 되잖아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온 나라가 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아니에요. 말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궁전이 아니라 짐승의 밥그릇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전혀 기대에 어긋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이걸 믿겠는가? 그리고 왕이 되셔서 모든 악을 때려 눕히고 메시아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인간을 구원하는, 예수님을 보내는 방법, 인간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구속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는 전혀 틀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오신 거고,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성탄절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이번 우리 주보에도 성탄절 축하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성탄절 감사 예배로 그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한번 정해봤어요. 왜? 이번 성탄절은 그 의미를 깊이 알고, 나와 성탄절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좀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 복음은 이 세상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겁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역사의 맷돌은 지극히 천천히 돌아가지만 얼마나 철저하게 갈아버리는지
고운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인간은 잊어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2000년뿐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내가 누구인가를 잘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력서를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내가 초라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나더러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를 오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 자신을 올려주신 것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슨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준비하신 구원이고, 이미 준비하신 천국이고,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놀라운 안식 속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이미 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날뿐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날 동안도 그냥 막연히 잘 될 거라고 하는 낙관론이 아닙니다.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의 영원한 가족이 돼서 이렇게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오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장은 아주 먼 옛날 얘기, 열심히 예수 믿어보면 좀 나아질 거다 그런 막연한 기대, 이렇게 살아보면 너도 좀 괜찮은 사람이 될 거라는 그런 윤리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그 소식, 이미 이루어진 일, 그리고 그 일이 오늘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매년마다 반복해서 맞이하는 이 성탄절,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탄 사건은 아주 먼 옛날에 들을 만한 신비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뼈아픈 고통을 겪으며 인간의 세상 가운데 내려오신 그 특별한 사건이고, 그리고 오늘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족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시 한번 또 감사하고, 나를 받아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겸손히 주님을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기쁜 소식이 되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처해 있는 처소로 다시 돌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